샬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창세기 강해 설교로 12장 9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 남방으로 옮겨가다 저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방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결국 애굽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가버린 원인도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닌 많은 굴곡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사천리로 쭉 믿어야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가다가 부족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만 쭉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만 저는 목사라도 가끔 흠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일사천리로 가는 사람만 동행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겠지요. 아브라함도 한길같이 쭉 가지 못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실수 없이 쭉 가야만 남에게 복을 끼치겠지 싶은데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버려야 돼요. 육신의 조건에 좋은 점이나 심지어는 영적 조건에 좋은 점까지도 내버리시오. 나는 기도를 잘한다든지 나는 전도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내버리시오. 내가 이만큼 전도를 잘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그런 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시면 오사니 그런 것이 아니 아브라함을 보아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너를 불렀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걸어가면 나를 치는 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는 자가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므로 나도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천한 종이 생각할 때 저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가 또 그의 하수인객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의철 강사 판사 그 예하 가담 관련된 모든 자들 한 200~300명이 참으로 불쌍해. 왜냐 저들이 이 비천한 종이지만 이 종을 괴롭혔고 쳤으니 대적했으니 하나님을 치고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저들이 저주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과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참으로 불쌍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들이 저 내세에서 고통받을 걸 또 현 사회에서 그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돼요. 미련하고 아는 것도 없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건도 있어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변호사를 사세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자들이 있으면 임마누엘 교회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거저 받은 거 거저 그냥 문서 작성 다 해드릴 테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 아버지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봐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더 좋은 걸 주려고 너를 불렀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걸어가면 나를 치는 자가 하나님을 치는 자가 되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축복과 복은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여러분 동등한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등하게. 그러니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개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저 아무개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혹시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므로 나도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 결혼식 때도 부르고 장례식 때도 부르고 외로운 사람한테 가서 불러도 괜찮고 즐거운 사람한테 가서 불러도 괜찮고 왜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하기를 어디 가서 예배 인도를 할 때 급히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거들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 어디서나 다 맞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있다고 근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전적 의지해야죠. 그분을 전적 의지하는 것이 무엇냐?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마시고요. 감나무 밑에 입을 떡 벌리고 가몽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행동으로 실천해. 그래야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하니 전적 의지하고 걸어갈 때 보호를 주시고 걸어갈 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걸어갈 때 보호도 주셨고 걸어갈 때 또 말씀을 주셨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내가 무슨 똑똑해서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사법경찰이나 그런 자들에게 대항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불의와의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면 그 능력까지 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법정에 가서도 판사 앞에서 이것이 판사님 재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법정 소란으로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법관들이 판사 세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유구무원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치니까 꽃게임이로 치니까 저들이 찌르지 않겠어요?
가슴이 확 화살이 맞아서 찌르니까 그냥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입증서류가 많이 있는데 사기 재판을 소송 소가 그걸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키고 산정을 해서 이런 못된 자들이 있어. 법가지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냥 그들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릴지는 모르겠으나 몰라요. 그 말년에는 정말은요 비참하게 저 쓰레기장으로 여러분 우리 쓰레기 갖다가 어디다가 대요? 다 불태우지요. 또 재활용하는 수는 재활용으로 하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깡통 같은 거는 저 제철소로 보내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른 물건으로 철판으로 철근으로 다 HPM으로 건물 자재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 쓰듯이 말이에요. 성령의 탑으로 들어가야 돼. 우상만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사람이 들어왔으니 벌써 그 땅이 복된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이사를 가거들랑 여러분 내 때문에 이 집이 복받았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지점에 왔으니 복받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 이 토지가 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아이 경매 경자도 모르는 이 목사에게 하루는 저 인천 법원 앞으로 가게 하셔서 그 뭡니까? 컨설팅 사무실에 가게 하는데 그분이 아주 불교 아주 부처를 믿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 그런데 들어갔더니 목사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부탁하래요. 다른 데를 가보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러 갔는데 다른 데를 가라. 그래서 주여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저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리 가게 한 서너 번 가게 계속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더니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저 인천 중구에요. 큰 대형 교회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걸 맡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매 처리가 됐는데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이 들어놓아서 비켜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인간답지도 않다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답니다. 그 후부터는. 그런데 제가 찾아갔으니 그래가지고 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복의 근원이 들어가는데
복을 안 받겠어요? 성이 최씨인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최씨한 고집이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꺾어버리면요,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순한 양이 돼요. 아니요, 예배당 성축에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참석해서 예배 드렸으니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서 물건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을 다 하나님 오니라도 줬사오니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경매지를 보니까 이 강화 땅이에요. 김포에서 가까운 강화 땅에다 우리 둘러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기 그런데 묘하게요. 저는 천주교 앞에 개척할 때도 천주교에 다니는 교인 건물의 지하실이 60평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내려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고 목사님 앞에 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몇 개월인가 있었는데 그때 1700에 30만 원인가 얼마에 임대 월세로 들어갔는데 3년 몇 개월 되니까 한 번도 임대료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을 독촉하지 않았어요. 돈은 안 낸다고 말 한마디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다 보증해서 탕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운양동으로, 김포 운양동이요, 약수가든으로 그 위에 따지게 월도 아파트 공사할 한창 할 때인데 그 앞에 산에는 운양 초등학교가 그걸 공사하는 중이고, 그런데 거기 약수가든 2층에 그걸 인도해 주셔서 옥상에서 예배드렸어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 하얀 뭡니까? 맥셀이라고 했나? 맥셀이라고 했나? 나 잘 모르는데 그걸로 이렇게 둥글게 쳐 있어서 그 안에서 예배드렸어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요, 밖에는 추우니까 안에는 따뜻하니까 이게 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야. 보온덮개를 덮어 해도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오살기 기도원으로 매주 가게 하셔서 기도했는데 하면 금식 3일 금식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장기 금식을 53세에 40일 장기 금식을 시키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날아다니는 소리.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놀래요. 목사님, 왜 하냐면 앞에 장의사 차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줄 알고, 하늘나라가 이제 천국에 가신 줄 알고, 그냥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그냥 날아갈 듯이 아유 저 이리저리 다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 놀라지 않겠어요? 40일 되는 날은요 정말 붕붕 떴어요. 그래서 보식을 40일 동안 하는데 보식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조 있잖아요. 조라는 거. 그걸 싹싹 갈아가지고 거기에 조를 죽을 써요. 죽을 쓰면 그 물 같은 걸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 같은 것을 물같이 해서 먹어야 돼요. 물을 마시듯이 조금씩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위장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같이 완전히 그냥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 이걸 살살 어린애 위장같이 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물 같은 것을 먹고 또 뭐 며칠째 그 이제 차드가 장기 금식 차드가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예수랑 나눔의 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IT 분야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젊은 친구 보고 그 카페에 좀 올려달랬더니 운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 그걸 그냥 운영자가 뭘 안 해주니까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된 판지 소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장기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차드가 거기 올려놨어요. 장기 금식 하시는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참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임마누엘 저한테 찾아오시든지요. 제가 또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절에 다니는 아주 집안에 70평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4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70평 부평에 사는 70평이면 대형 아파트예요. 거기에서 사는데 초청을 해서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 뭐 스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목사님 오신다. 다 나와라 하는데 부인부터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이야 참 그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더 확실하게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100% 이상 믿었어요. 그래 세 건을 교회 운영비 1,000,000원을 저 은행에다 이어놓고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드렸는데요. 그 1,000,000원이 불씨가 돼. 하여튼 사모도 나가버리지요. 당신이 사명받았지 내가 목회 안 하면 들어온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사람 말을 들으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님 성경에 보면 가정도 못 다스리는 게 뭘 목회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말씀 순종하면 갑절로 욥기서를 보세요. 갑절로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간에 세 개를 경매를 했어요. 저 양도면에 있는 교회 그 건물들 땅은 그냥 언양김실 문중 땅이고 그래서 지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자, 그리고 저기 삼성동에도 부르면 삼성동에도 또 그 지상권 집을 경매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경매하시는데요. 여기에 본당에는요. 한 사람도 입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하로 돈이 없으니까 최하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지금 이게 법정 가격이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장난하지 마시고 60%를 쓰시지요 그래. 아 그러지 말고 제가 받은 하나님한테 받은 그래 있으니까 그냥 제 시간대로 좀 써주세요. 그래 써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낙찰이 되겠어요. 입찰을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으면 나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안 되죠. 그런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거짓말하지 말해. 그래서 그것을 갖다 낙찰 그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요. 그뿐만 아니라 2개, 3개 다요. 그러면 5명이 막 들어왔는데도 몇백만 원 차이, 몇십만 원 차이 하여튼 다 낙찰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그거는 그 장로님이 우체국에 다니다가 은퇴했는데 집을 샀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땅 그걸 집이랑 같이 사는 줄 알고 했더니 그렇게 되겠다고 건축하는데 보태 쓰시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걸 제 앞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건축비에 좀 보태서 이게 왜냐면 나는 땅만 주면 그냥 비닐하우스라도 쳐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이에서 태어났죠? 어디 여관이 없고 호텔 없어서 좋은 데가 없어서 그런 데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대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이사 가면 막 가만히 보면 장사하려고 말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찌우찌우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는 어느 교회가 제일 오래되고 교인이 많아가 그를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갖고 무슨 가게를 차려서 장사에 유익을 가지게 그게 복 받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복 받을 세상적으로 돈벌이가 잘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올바른 상을 못 받습니다. 그것만